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 오늘은 예수님의 체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의 외로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느냐? 나의 마음들이 온 땅에서 임의로 휘둘러지는도다. 나의 음성은 도처에 있거늘 나는 늘 멸시를 당하느니라. 생각이 분리되어 나의 마음에 닿은 자가 많지 않도다. 예수님은 외로우신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이런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외로우신 분이라는 거는 좀 슬픈 분이라는 거는 눈물을 흘린 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성경적이야?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성경을 정말로 모르는 너무너무 오해하는, 죄송하지만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기초가 부실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처음에 창세기에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다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러한 상태의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러한 감정 상태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건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냐면은 왜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늠름하셔갖고 우리가 달락하면 팍팍 주시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보면은, 외롭다 하고 예수님 슬프다 하고 우신다 하고 그러면, 그러면은 나는 뭘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뭘 좀 필요한 걸 요청을 좀 해야 되는데, 상태가 저러신 분한테 내가 지금 달라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러한 관점들이, 왜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 창조주가 이런 거는 자기의 이익이 자기 안에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한국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힘들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심하십니다. 엄청 힘들어하세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의 끝없이 부르시는데도,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힘이 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많이 우시고, 우신다 해서 계속 우시는 것이 아니고 웃으시면은 그만큼 아름다우신 분이 더 없어요. 근데 우셔도 아름답고 웃으셔도 아름다운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피조물과는 그런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 넣어놨어요.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놨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은 사람이 생기가 나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주 창백하니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상사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이 잘못된 사랑으로다가 왜곡되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갖가지 요즘에도 우리가 보듯이 범죄가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도 왜곡되게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잖아요. 즉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마음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영혼을 넣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영이라는 거는 동식물은 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이라는 거는 마음을 넣어놓은 거예요. 마음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전한 작동을 하면 우리가 생기가 나요. 근데 그것이 일을 하지 않는, 마음이 켜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마음이 죽으면은 몸도 죽고요. 마음이 살면 몸도 살아요. 예수님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마음을 다 뺏겨버렸다고, 내 마음엔
저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건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서 사랑한다 하는 거는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만약에 누가 사랑을 하는데 그렇다 한다면 그건 식은 거예요. 처음 사랑이. 계속 그 마음이 예수님을 계속 찾고 예수님을 계속 그리워하는 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하시듯이 예수님 우리한테 마음을 빼앗기셨기 때문에 참으로 외로우신 분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외로워요. 예수님은. 이 마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절대적이지 않아요. 선택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들을 예수님이 줬을 때는 사랑을 하겠다라는 증표예요. 사랑을 하겠다는 증표가 없을 때에는 마음을 넣어놓지 않습니다. 피조물에게. 하지만 사랑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을 때는 마음을 넣어놓습니다. 왜? 기계가 아니니까요. 사랑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실려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이 그거구나 하고 그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생긴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한 거를 갖다가 올바로 자기가 분별해서 아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 일을 끊임없이 악한 자가 방해를 합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게끔. 무엇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 외로운 것은 당신의 마음들이 임의의 길들을 걷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걷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세상 사람의 99.9%가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죠? 하고 여쭤보면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리저리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결정을 해서 마음에는 굳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근데 물어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가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에 이미 손을 대버리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천국은 주의 나라는 지금의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시점에 내 앞에 있는 선악과를 갖다가 처리하는 것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지금의 시점에서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창조주의 세계에 이 시간의 관점과 공간의 관점과 물질의 관점을 너무나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엔 그랬어요. 너무 죄를 많이 지는데 이거 진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닌가.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점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관한 시점, 즉 시간에 대한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의 지금의 시점이 있고 나의 지금의 시점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지금의 시점에 눈앞에 지금 선악과가 똑같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있는데 과연 그 선악과가 주의 주권인 것을 알아서 손을 댈 것인가 안 댈 것인가에 대한 거는 나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선악과가 보이는데도 예수님, 저 예수님만 사랑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가 주의 주권이 돼요. 타치를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가 아닌 그게 선악과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지 저렇게 되어야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자꾸 분석적인 탐구적인 이러한 뭔가의 정신, 그러한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은 100% 그 분별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일평생 다 져버려야 돼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요. 가시밭길을 걸어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셔요. 사해 주세요. 덮어 주세요. 하지만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거로 말미암아서 빚어진 결과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일평생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거에 대한 거는 다 감당을 하고 그 짐을 치어야 돼요.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건 법칙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항상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안으로 예수님 사랑하면서 나가는 일을 갖다가 선택해. 양갈래길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뭐 네 갈래길도 얘기를 하는데 압축하면 항상 두 갈래길이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죽음의 길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걷는 사람과 두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길 중에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모세가 던져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그렇게 입에서 얘기를 마음에서 붙이고 입으로 고백하고 지금 외치는 사람은 이리 오라. 내 편으로, 이쪽 포론으로 오라. 주 예수의 편으로. 이러는 겁니다. 임의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이 말들을 쉽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이 일들은 정말 엄청 자세하게 풀고요. 사실은 이러한 얘기들이 단순하게 한 문장을 읽어서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각도의 한 1도의 각도, 아니면 0.1도의 각도, 아니면 10도의 각도, 30도의 각도, 40도의 각도, 요 정도의 각도에서들만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를 둘러싼 것이 뭡니까? 360도예요. 그것들 또 미세하게 쪼개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각가지 우리를 둘러싼 각가지 삶의 상황과 환경들이 끊임없이 다양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상황들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이냐라면 생명의 열매냐 아니면 선악과냐, 뭐 할래? 어떤 거 잡을래? 뭐 선택할래?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360도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으로. 그러면 매 순간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인지 예수님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트 하나마다 모든 거를 갖다 사실은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줘서 그 길을 걷지 않도록 해나가려면 얼마나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그 각도를 다 겪어봐야 하고, 그러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주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예수님이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는 뭔가 특별한 남 모르는 감동이 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학대학교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광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디 갔어요? 신학대학교로 갔어요. 사도 바울이. 신학대학교를 갔더니 그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간 배운 거는 다 초등학문이고 배설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은 어딜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거기서 엄청 울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 부르실 때 그렇게 가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직접 예수님과 얘기하는 곳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숨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외로우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숨어버렸듯이 숨으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와서 뭔가를 전하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렇게 단련된 자가 나와야지 그 사람을 진짜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고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야지 백성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외로움의 측면은 그렇게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측면들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셔도 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안 들어요. 예?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안 들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그게 부르심인 줄 알았더니 가가지고 안 들어요. 장사하는 거나 배우고. 예. 차원을 넘어 주의 생각에 자신의 마음을 넘어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차원을 넘어서 주의 생각에 자신의 마음을 넣어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는, 자,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나서는
정말 저도 참 기이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다 살지는 못하는 이 3차원은 분명히 3차원에서 사는데 다 이거를 3차원을 입체적으로 내가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삶은 아니에요. 3차원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삶인데 진짜 내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거는 점과 선 정도밖에도 되지 않는 1, 2차원의 삶밖에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어떠한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실질을 사는 건 1, 2차원 정도고 내가 정말 놓여진 공간은 3차원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그곳을 지나가며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내가 이 세상에서의 길을 걷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이 내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하고 얘기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얘기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도 차가 지나가도 뭐가 어떻게 돼도 동시다발적으로다가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끄럽고 분주하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집안에는 사람이 벅적벅적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사람 사는 것 같네 이러고 이번에 지금 코로나로 한 3년 잠겨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죽겠다 하잖아요. 이 차원을 넘어서 주위의 생각에 자신의 마음을 넣어본 자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이러한 선상에서 이 세상의 선상에서 살아가는데도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은요.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의 차원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마음을 넣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체휼이에요. 체휼이라는 것이 뭔지. 옛날에는 성경이 체휼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은 뭐 동정이라는 그러한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체휼이라는 말이 참 훨씬 좋습니다. 네. 몸소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몸소 느끼고 그렇게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차원에 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차원을 넘어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더 예수님을 깊게 체험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세계에서 사는 그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많지 않도다. 계곡에 물이 흐르되 근원을 알고자 하는 자가 많지 않도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땅의 질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그 사랑을 버리고 난 뒤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버리면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을 버리잖아요. 다 깨져버립니다. 마음이 여기서 깨져버리면은요, 싹 다 깨져버려요. 모든 거. 우리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나타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앞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 깨어지면 마음이 벗어나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한 공간에 머물렀던 것도 그 한 공간이 우리에게 계속 그 공간이 되어질 수가 없죠. 다 깨져버려요. 산산조각 나져버려요. 그렇죠? 예수님의 아들은 이 일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랑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이 사랑이 깨진 것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사랑을 시작한 것을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그 사랑을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시작하신 예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그 깊은 사랑에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가까이 더 나가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흘러가도 이러한 흘러가는 시간의 근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도 이러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수치화 다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수로다가 표현을 하고 그렇게 나타내기를 좋아를 해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도 수로다 표현하기를 좋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통장에다가 숫자 찍어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주잖아요. 그림종이 아닙니까? 그죠? 저는 돈을 그림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알고 상황이 어떤 거를 알아서 그거를 수치화해서 구체적인 뭔가를 좀 알고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그렇게 수치화하는 건 알았지만 이 시간이 이렇게 시간으로 변칙적으로 오게 된 이 정직했던 것일 텐데 이것이 변칙적으로 오게 된 그 근원에 대한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고
이거 뭘까? 이게 아닐 텐데, 이게 아닐 텐데라고 하면서 돌아가 보려고 달리 생각해 보려고 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진리는 거할 곳이 없어 깊이 숨어버리고 사실들이 판을 치는도다. 꿈과 사실이 없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을 리 만무하지 않겠느냐. 나의 창조 세계는 사람의 꿈과 사실들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니라. 선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졌어요. 선에 관한 이야기가 사라졌다고요.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이젠 도덕이 돼버렸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선에 관한 얘기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 했더니 모든 말씀들 가운데 선에 관한 얘기들을 그렇게 해놨더니 이 선에 관한 얘기가 사람들한테 도덕과 윤리로다가 우리가 그러면 창조주를 알면 그렇게 도덕과 윤리를 나도 알고 그리고 그거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과 윤리라는 그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사실로 규정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의 도덕은 사실이 돼서 세상의 질서가 됐어요. 도덕이 곧 질서고 법이에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이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하신 선생님, 어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면 우문현답을 하셨어요. 질문은 항상 우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현답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거하는 차원이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 이것이 무슨 개념인지에 대한 거를 다 알게 돼요.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을 사랑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왜 나한테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래 먼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짚어서 그거를 현답으로다가 올바른 답으로다가 돌이켜 주더란 얘기예요. 즉 뭐예요? 떡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고 생명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항상 현답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다시는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더라. 항상 그러죠. 참 슬픈 얘기예요.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이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는 깊은 곳으로 숨습니다. 이래서. 왜? 우문이 난무하는 곳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돈 있으니까. 돈이면 되잖아. 그림정이가 최고예요. 제가 누구에게 돈이 있으면 좀 갖고 와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돈이 어디 있는지 한번 갖고 와보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한참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없네요? 진짜? 그건 없는 거네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숫자 노름에 노란하시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는 깊은 곳으로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랑이 용납되어지는 곳이 없어요.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곳이 없어요. 이 사랑은 너무 커서 이 사랑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선에 관한 사랑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세상의 질서에 관한. 사람의 선은 너무나 화려해서 꿈처럼 춤을 추고 사실로서 그들을 만족시켜요. 이 선은, 이 도덕과 질서는 엄청나게 화려해요. 그래서 막 꿈처럼, 꿈에서처럼 내가 꿈꾸는 것처럼 어떤 비전을 품은 것처럼 막 춤을 추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실로서 그들을 만족을 시켜요.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 해보십시오. 얼마나 만족이 오는지. 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 있으니까 만족스러워. 다른 건 필요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만족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히 불경한 말이 됩니다. 아주 싫어해요. 자, 교회에 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쳐봐요. 어느 교회 가서. 저는 예수님만 있으니까 그림종이도 뭐 숫자도 뭐 의미가 없고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대로 난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종교적인 사람은 영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짬짬하단 말이죠. 그게 그렇겠어? 그 정도까지는 좀 그렇잖아?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뭔가 좀 그치? 이러면서 눈꼬리를 한번 치켜 올림이 그러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근데 그 오분 응선을 50%, 즉, 뭐에 50%라고 얘기를 하냐면, 50% 이전인지 50%를 0.00001mm라도 넘은 것인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50%를 넘어가면 내 가치는 이미 55분 응선을 넘은 쪽의 가치로 내 안에 이미 길들여진, 그렇게 이제는 접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습관과 그 생활에 젖어서 여러 가지의 또 죄악이 나에게 그런 악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가치가 나에게 변화가 돼서, 즉 거듭나져 버리면 예수님 앞에 자꾸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으로, 이제는 다가가는 훈련으로 그렇게 나가면서 발전이 되어져요. 천국의 삶을 하나하나씩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50%가 안 된다라는 거는 내 가치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림종이 숫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막 얼굴에 그냥 생기가 얼마나 돋는지 모릅니다. 미칩니다, 그냥. 예.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소유관념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다가 찾아서 우리가 변화시켜서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치가 떨리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서 씻겨져 나가버리는 것들이 돼요. 그러면은, 아, 이거와 나는 상관이 없구나. 그 예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40년을 광야에 내몰아서 가나안에 가서 경작해외 가면서 먹고 살면 되지, 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만나를 공급을 하고, 그거를 왜 또 안식일 전에는 매일 하루치만 갖고 오지만 안식일 때에는 안식일 것까지 갖고 오고, 그리고 평일 때 이틀치나 3일치를 갖고 오면 썩어버린, 아주 정말 신기한 일이, 이렇게 왜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법칙을 가르치시는 이것들이 뭔지를 예전에는 몰랐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듣고, 아, 천국은 지금이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역은 지금이고 순간을 사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정말 어렵지만 이거를 몰랐으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이 세계의 영역에 들어와서 순간은 사는 법을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터득을 해나가는 50%를 넘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할 줄을 알게 돼요. 참 신비롭습니다. 이 사람이 이 가치가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는 이전에는 50% 이전에는 내 가치였어요. 나라는 가치. 하지만 50%가 넘으면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가치가 됩니다. 예수님의 창조 영역은 사람의 꿈과 사실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과 사실에 집착해요. 아, 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를, 그래서 뭐 히브리서 말씀을 갖다가 막 우리는 되뇌이면서 그런 것들이 그거에 관한 거를 갖다가 반증해주는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로 인해서 어떤 사실들이 나타나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다 내 앞에 나타나져서 나는 그렇게 잘 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구현이 되는 거를 믿음이라고, 아, 그게 됐어 당신은? 야, 믿음 좋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있으면 예수님이라고 누가 얘기나 합니까?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간증을 하게끔 간증대에 안 세웁니다. 왜? 그게 실체예요. 어디 그런 것을 탐닉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영역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역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나타나진 것은 이미 나타난 어떤 것으로 인해 갖고 다시 나타나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있다 없다라는 거를 갖다 그렇게 규정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냐면,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러한 것들은 꼭 나에게 좋은 일로 다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병이요?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꼭 낫고 좋아지는 것만 얘기를 하는 얘기죠?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배워서. 모든 것은 주의 주권이에요. 제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얘기는, 아, 예수님 저 진짜 필요한 게 많습니다. 너무 힘이 드네요. 제가 이럽니다. 그러면, 아들아, 아빠는 너한테 창조주가 되고 싶다. 아빠는 너한테 주권자가 되고 싶다. 처음에는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죽겠는데 예수님은 내 귀에, 내 마음에 하시는 얘기는 계속 나는 너한테 창조주가 되고 싶고 주권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그렇게 안 해드린 거는 알기는 알겠는데, 그는 벗어나서 알기는 알겠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다음 날까지도 희망이 이어진 날이 없습니다. 잠시 희망을 1시간 정도 품었나요? 그러면 1시간 정도도 안 갑니다. 바로 그러고 나서 왜? 예수님에게 예수 이름에 희망을 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떠한 필요에다가 희망을 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갖고 싶고 원하는 곳에다가 희망을 뒀었기 때문에 그 희망은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절망으로다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창조 영역은 사람의 꿈과 사실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제가 참 이렇게 얘기하면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먼저 짚고 좀 가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느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에 어떤 것이 여러분이 혹이라도 그래요. 그게 한 달에도 말이라도 똑바로 가서 하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믿으세요? 참 진짜 왜 그러십니까? 예? 예수님 믿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 영역은 사람의 꿈과 사실들을 다루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꿈이 구현이 돼서 사실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 복을 가져오는 그런 거를 예수님의 창조 영역에다가 갖다가 대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하나 예수님처럼 비유를 들어 또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이삭을 번제로다가 내가 정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한 17, 18 됐나 봐요.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에요. 100세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75세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걸 또 내보내라고 하시니 사라의 말이 옳다. 말을 들으라 하니 그거 돈 한 푼도 못 챙기고 진짜 물 한 포대 챙겨가지고 그래갖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아비의 마음과 그거를 겪고 난 이후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17, 18 정도 됐는데 번제로 각을 떠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창조 영역에다가 사람의 꿈과 사실을 갖다 대입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삭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삭에다가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비라고 하는 육의 감정을 갖다 대입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예수님의 창조 영역에다 예수님의 것인 이삭에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 이삭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아비로서의 감정을 대입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주의 주권에 손을 안 댔다는 얘기예요. 아주 기묘한 해석이죠. 자식을 놔놓고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면 세상에 여러분이 아는 사실, 도덕과 윤리로 그것이 질서가 되고 법이 된 상태로 그 당시에도 몰래 제사를 드리는 게 근동지방에 얼마나 횡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흘려들어졌을 때 과연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이게 진짜 맞아 안 맞아라는 것이 얼마나 혼동이 왔을 법도 하지만은 혼동이 됐다란다라면 아브라함이 즉시 결단을 내려서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계속 얘기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 어린애를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몰래 제사가 횡행을 하던 때예요. 귓가에 그런 얘기들이 왜 안 들렸었겠습니까? 그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예수님과 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와 다르게 이겨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누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번제로 드리려 한다면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일이죠. 근데 결국은 드렸단 말이죠. 안 드리게 막으셨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삭이라는 그 상태, 그 상황을 갖다 놓고서 이삭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대입을 갖다가 시키고 자기의 감정을 실어 놓느냐 안 놓느냐. 아브라함이 나 예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이삭에 자기의 마음이 쏠려 있는지 없는지
그걸 대비해 봤다는 거예요. 뭐에다가? 가장 아리고 시린 거에다가, 여러분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것에다가, 그것이 그림종이가 됐든 숫자가 됐든 금은보화가 됐든 그것에 스스로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키고 넣어놓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꿈과 사실들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란 얘기인 거예요. 자, 얘기를 해봅시다. 돈이라는 것도 어떤 물질의 한 단위예요. 그렇죠? 그것도 어떠한 물질들을 결합을 해서 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종이가 뭡니까? 다 어떤 그 원자, 분자, 미립자들을 통해서 다 그것이 형성이 된 어떠한 하나의 적이 아닙니까? 이제 나타나 보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는 그것이 나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쁠 것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외에 예수님보다도 거기에다가 더 많은 가치를 갖다가 온통 거기에다가 가치를 갖다가 부여해서 쏟아놓는다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은 창조 질서의 위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안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사는데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되레 악순환이 돼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을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선순환의 창조주께서 주권과 주권자로서 창조주로서 행사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영향력을 갖다가 다 소멸을 시켜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꿈과 사실이 아닌 예수님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으시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예수님의 영역에 들어가면 꿈과 사실들을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이거를 잊어버릴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단련이 돼 나가고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표면적인 어떤 내가 돈이 없어 고생을 해, 아니면 내가 무슨 문제가 많아 고생을 해, 내가 병이 들어 고생을 해서 이렇게 연단을 받았다 하는 거를 표면적인 나타내 보이는 거로 그렇게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는 거로 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체제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형성이 되어진 나타내 보이는 거였지, 원래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제거를 시키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즉 예수님이 내 안에서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정말 예수님과 사랑합니다 하면서 교제를 하는 그 사랑을 잊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거를 갖다가 다시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사랑의 마음을 돌려드리는, 그거로 다 잊는 작업을 하는 것, 그거를 훈련이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외부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것들을 훈련이라 연단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체휼한 것은 너희도 나를 체휼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니라. 사람이 자신의 본래의 물질을 알았더라면 그가 내게 가까이 나왔을 것이라. 나는 태초부터 너희를 몸소 느껴왔느니라. 예수님의 체휼하신다 하시면 사람의 돌아옴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우리를 느끼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얘네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 그렇구나, 그렇게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체휼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갖다가 놔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몸소 느끼듯이 사람이 몸소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체휼을 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를 알아. 이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아세요? 그러시군요 하면서 울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몸소 느끼지 못하면 사랑은 사랑으로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것을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예수님의 영역의 기초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신이 뭔지인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들어오면 그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옵니다. 아주 당연하게, 아주 필수적으로,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아주 기가 막히게 정말 그 수순을 밟아서 오게 됩니다. 사랑합니다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사람이 자신이 뭔지임을 알기 위해서는 험악한 여정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험악한 여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요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끔 끊어져 있었던 것을 다시 잊는 건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험악한 여정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은 참으로 오래된 계획이에요. 오래된 계획이에요. 그 기원을 우리는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 많은 것에 대한 거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여정입니다. 돌아오는 길이 험하다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심히 많이 붙잡기 때문이니라. 이 삼키는 물과 불을 건너 내게 올 자가 누구랴. 이 물과 불은 내가 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만든 것이니라.
나는 나 예수를 알게 하려고 성경의 많은 일들을 나타내었으나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의 꿈을 꾸는도다. 예수님을 몸소 느끼며 나아가는 길은 수많은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욕망과의 싸움인데 결국은 이것이 내가 욕망과의 싸움이라고 느끼지 않고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와의 전쟁이라는 것, 그거와의 사투라는 것을 아는 지경이 올라가면은 이제는 사랑의 길의 궤도에 올라설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욕망과의 싸움이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맞아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욕망과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 내가 종교놀이를 하게 돼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목탁 두드리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올바로 어떻게 됩니까? 절에 가면은요, 대단히 선량하고 좋은 분들 더 많아요. 정말 보면은요, 그들이 많은 시간을 갖다가 그 고립된 상태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저기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영이 인도를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질서 체계에 우리의 이면에 있는 원래의 질서 체계에 대한 것을 마귀도 알아요.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자들도 예전에는 그 세계에 있다가 쫓겨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엄청 고고하고 일반에서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치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알아요. 실질 세계에 대해서. 하지만 뭐가 잘못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몸소 느끼며 나아가는 길은 수많은 욕망과의 싸움인데 실질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지 사랑하지 않을 것인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흐트러진 마음을 모으는 것은 생각의 틈을 자신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아들아 천국은 순간을 사는 거다. 천국은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는다고 해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도대체 그걸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니. 예수 이름을 얼마나 까먹고 있었는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늘 썼는데 갑자기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시니까 그게 뭔지를 아는 건지 모르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금식을 끊고 한 3일인가를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우리의 실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을 사는 거다, 지금을 사는 거다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그거는 말씀하시자마자 사실로 와버려요. 알겠는 거예요. 알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절대 마귀에게는 생각의 틈을 내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생각의 틈을 내주지 말래요. 그러는데 이 생각의 틈을 내주지 않는 게 그게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으로는 언감생심 말도 할 수가 없는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이걸 순간을 사는 것도 지금 어떻게 4시간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나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쉬어도 예수님하고 같이 쉬고 뭐 해도 같이 쉬고 그러니까 항상 안식에 있다라는 이건 모든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도 모르고 도대체 안식이 내가 그냥 이래 앉아서 가만히 쉬어야지 쉬는 건지 이 마음의 안식, 영의 안식, 실질적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이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틈을 내주지 말라니 그때 내가 딱 제 입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랬다니까요. 하도 막막하고 기가 막혀서요.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은 험해요. 이 길에는 삼키는 물과 불이 있어요. 아주 삼킵니다. 확 삼킵니다. 무서울 때도 많고요. 막 미혹이 돼서 유혹이 될 때도 많고요. 엄청 힘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종교로다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100%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지 하면 100% 따먹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사랑해요 이라고 나가면은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잊어버리고 그 생각 속에서 그냥 지워져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
즉 죄가 뭔지 우리가 기억 속에 생각 속에서 우리의 회전하는 우리의 360도를 둘러싼 곳에서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상관이 없는 거가 된 거예요. 죄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건가가 되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건 거예요. 묘하죠. 예. 스스로가 만든 욕심의 산물이에요. 이런 게. 그러면 안 된다고 회유를 하고 막 협박을 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조금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회유를 합니다. 막. 그리고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어. 협박도 합니다. 아주 미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보이지도 않는 실체가. 예, 얼마나 안에서 전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무서워서 발도 못 대요. 진짜 발도 못 댑니다. 내가 만든 욕심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욕심이 그렇게 무서워요. 탐욕이. 나는 지금 그것을 갖고 싶어. 나는 그것을 가져야 되겠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면 죽어요. 무서워요. 가지고 싶어서 선악과 가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우리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죄로 다 돌려버리는 그런 참담한 역사를 갖다 만들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역사는 뭐냐면 죄가 기록이 되기, 죄를 짓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역사예요. 뭐 역사가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요, 이 세상에 이 시스템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이곳에 가장 심하게 메모리 되어 있던 자들이 가장 지옥을 가도 심한 곳에 갑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들이 자신의 꿈이 된 대가예요. 성경에 많은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고 예수님과 함에 관한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꿈과 비전으로 다 바꿔치기 엿바꿔 먹어버렸어요. 성경에 무슨 구절만 하나만 나오면 생명의 길을 얘기를 해도 내일은 해가 아주 환하게 뜰라나 봐. 좋은 일이 있을라나 봐. 뭐가 왜 몰라나? 이랬단 말이에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그거에 대한 대가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하도다. 백성들이 나의 기초 질서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백성들이 많은 양을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일을 다 이루리라. 작고 미세한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자꾸나.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에 관해 많은 말을 해도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양이 많지 않다고 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거를 층을 들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겪어와서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 그러한 분이시라면 내가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크고 그 열망의 내용도 오로지 예수님이고 그 열망의 강도도 너무나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커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붙여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가지로서 붙어서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서 사랑을 고백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거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여러 상황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러한 말들이 어렵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도 잠잠히 예수님 사랑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들의 기초가 하늘의 기초가 아니라 땅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걸 바꿔나갈 거예요. 하늘의 기초가 되는데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에다 다 지금 이거 다 소멸시킬 곳 이 세상에다가 기반을 잡고 여기다가 집 짓고 땅 사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 작고 미세한 부분부터 이제 시작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개토 작업을 갖다 기경을 하고 새로 경작을 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이 잘 기경이 되고 경작을 해서 관리가 돼서 유지가 돼서 성품이 돼서 이제는 잔잔하게 갈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잔잔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고르게. 예,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나가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역의 기초 질서를 하나씩 쌓아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의 체유를 아들이 느끼나이다. 먼 타국에서 살던 자들에게 고국의 질서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멋지죠? 참, 저희의 예배는 제가 하다 보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느닷없이 이제 나오는 말들이 이제 우리의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는 것이 될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제 어느 때부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데 이제 일상 대화를 하는 것도 있지만 계시성에 너무나
너무나 이 말은 정리하고 아름답고 너무 놀라운 말이라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기록하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온 땅을 다 도배를 해다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참 많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제 말이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저희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한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즉시로 예수님의 감동대로 해서 통변을 하듯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 체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역의 기초 질서가 타국에 갇혀 살던 자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지금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내 조국, 내 대한민국, 내 뭐 이 지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한테는 타국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원 고향은요.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세상 질서가 우리에게는 체율이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 세상 질서를 체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는 징검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체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을 체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세상을 체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 사랑하는 길은 예수님을 체휼하는 길을 그 질서를 갖다 체휼하는 길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미 세상의 질서를 체휼한 상태로 하늘의 질서를 갖다가 체휼해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감안하고 인정이 되는 것은 크고도 새로운 출발을 의미를 해요. 사람은 정말 그래요. 제가 예수님과 이렇게 항상 걸으면서 보면은 뭐냐면 이 가만히 된다라는 거, 이 인정이 된다는 말이 너무나 참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인정이 안 되면은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뭔가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려워요. 아, 그러시군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 상황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면은 꼭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꼭 나의 마음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많이 수정이 되지만 우리의 욕심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시면 이제 그게 가만히 되고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가질 수 있는 내가 수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50%를 넘어서 50%가 어느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게 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치가 여기 들어오면은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치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고정이 되어져 버리면은 다른 것이 그것을 빼내지 못해요. 그걸 바로 인친다고 하는 겁니다. 인친다고. 도장을 쾅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에 예수님의 영역의 비자 도장이 예수님의 그 인장이 꽝 찍히는 거예요. 통과, 입국 이란단 말입니다. 우리 어느 나라 다른 나라 가면 비장에 이렇게 도장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면 꽝 찍어주니 입국 딱 이런.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것 마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좁은 곳이고 이 하찮은 곳의 일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영역의 기초 질서를 체휼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 있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예. 내 주에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